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사랑의 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경양가든교회가 2015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제로 삼고 표로 삼고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다시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 신앙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본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경험한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빠진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모든 직분과 그리고 모든 성령의 다른 은사들보다도 큰 은사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란 것은 정말 교회 어떤 직분과 또한 어떠한 성령의 은사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며 가장 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사랑이란 것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들, 수많은 계명들을 모두 포괄하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유일한 덕목이 바로 이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래서 꽹과리라는 단어는 극히 한국적인 악기를 번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꽹과리라는 히브리 단어는 첼첼림이라는 노쇠로 만든 타악기의 종류로 두 개의 금속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두 개의 금속이 부딪혀서 소리 나는 게 뭐죠? 심벌지 같은 거. 쟁하고 심벌지가 이 첼첼림이라는 단어, 꽹과리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인데 이 심벌지라는 이 악기는 오케스트라가 아주 웅장한
곡을 연주할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챙 하고 하면 그냥 천지가 울리는 것처럼 아주 시원한 음악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의 연주 없이 어린아이들한테 이 심벌지를 들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박자, 개념도 없이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되겠습니까? 예. 마치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온갖 아름다운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정말 무의미하고 시끄러운 소리인 심벌지 치는 소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훤히 뚫어다보는 은사를 받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 내가 한번 기도하면 병든 사람은 100% 낫고 이런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도 그 기도하는 사람 중심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단어 영어에 보면 I'm nothing, 나는 nothing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 추앙하고 받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사람은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자신을 온전히 생명 바쳐 복음 물배에 헌신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이 헌신과 구제와 선교마저도 내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죠. 안고 없는 찐빵이다. 속 없는 만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찐빵을 먹었는데 아차 실수해서 안고를 안 넣었어요. 이 먹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만두를 이쁘게 빚었는데 속이 다 빠지고 만두피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심하고 의미가 없는 식사입니까? 사랑이 없는 인생,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순교마저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정말로 무의미 없는,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봉사마저도 의미 없는 종교행위나 외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곧 온전케 매는 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동요매지 않으면 의미가 없이 다 흩어지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4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절로 7절까지 말씀은 마치 태양광선 아무리 세미한 태양광선이라도 이 프리즘이라는, 우리 어렸을 때 그 과학 시간에 프리즘을 통해서 햇빛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 프리즘을 통해서 7가지 빛이 쫙 나가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을 쫙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의 참다운 그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할 때 이런 사랑의 실천적 정의를 15가지로 스펙트럼으로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즉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투기,
꼭 질투를 말하는 것이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15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랑의 참 모습들 중에 이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사랑은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참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요? 참지 못하는 겁니다. 예,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참아내는 사랑. 이 참아내는 사랑을 몸소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셨죠.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참아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 44절 말씀해 보면 이 예수님을 참지 못하게 이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참지 말고 내려와라. 라고 계속 부추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로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예수님 참지 말고 내려오라고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참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만약에 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참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이 곧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몸소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참음을 실천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정말 사랑의 그 참음, 그 사랑이라는 것을 참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참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정말 마땅히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해야 될 자녀들을 지금도 좀 그렇지만 과거에는 많이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녀들을 쉽게 다그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죠? 예, 부모님들 다그쳐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잘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다그치게 되고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그 청소년 자살률, 10대 자살률이 안타깝게도 1위입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 계속 1위인데요.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10대 청소년들이 그 자살을 느끼는 충동, 이 충동의 이유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는 53.4%,
과반수 이상이 되는 그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성적과 진학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이 성적과 진학,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6% 가정 불화 때문에 또 그런 충동을 느끼고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기타 순으로 나타내고 있답니다. 경상북도의 어느 한 그 자율형 사립고에서 그 전교 1등도 하던 학생이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입니다. 그 어린 청소년이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를 남겨놓고 그렇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 갓 열 몇 살, 뭐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왔던 6년, 7년, 8년을 제외한다면 고작해 6년, 7년 그 정도 살아온 인생 가운데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되고 뭐가 그렇게 못 버틸 만한 무게의 짐을 지었길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과연 누구로부터 그 무거운 짐을 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찬송가 373장을 함께 부를 텐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4절 가사입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참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참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옆에 보시면서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사랑합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뭘? 라고 생각하시죠. 그 사랑은 참는 것이죠. 성도님, 한 번 더 참아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대신에 한 번 더 참아봅시다. 예, 한 번 더 참아봅시다. 예. 근데 사랑합니다라는 것보다 좀 실질적이죠, 그죠? 예. 한 번 더 참으면 그게 사랑이니까. 예.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 맨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구야 하지 마시고 자기 자녀 이름을 대는 거죠. 예, 제 아들하고 딸 이름은 효리하고 재영인데 효리야, 재영아 이렇게 누구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야? 예, 내가 한번 더 참아볼게. 예.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많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은 참는 것입니다. 자녀를 한 번 더 참는 것.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면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즉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뢰가 없어지면 불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랑이 찢어져 가면은 이 신뢰가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녀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룰이 생깁니다. 간섭이 생겨 통제가 생기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너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점점 사랑이 떨어지면 내가 자녀에게 룰이 점점 많아지고 간섭이 심해진다면 내가 자녀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간섭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믿는 것이다. 믿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이 사회의 계약 관계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사회와 국가와 나라는 어떻습니까?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지 됩니다. 컴퍼니 같은 것이죠. 룰과 규칙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가족의 믿음에 신뢰가 없는 사랑도 화목도 화평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나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우리가 신뢰가 무너질 만한 약간의 실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배신에 쓴 경험을 하나님께도 많이 하셨겠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에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다 받아 누립니다. 무한히 용서하시고 다시 믿어줍니다. 하나님은 다시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믿어주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상대를 믿어주는 그 믿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포기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우리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킥아웃 당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에디슨을 누가 케어했습니까? 어머니가 그를 받아서 그럼 내가 키워야지. 세상이 그를 버렸을지라도 학교, 공교육이 그를 버렸을지라도 내가 키워야지 하면서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에디슨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세상은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에디슨, 난 너를 믿는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믿음, 신뢰, 사랑을 그가 받았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겐 어머니가 계시지. 내겐 엄마가 있지 하면서 그 믿음이 그 안에 꽉 찼을 때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잠재력, 포텐셜 에너지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들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호기심으로 그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드는 것마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어머니가 나를 믿어준다. 어머니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는 그 관념 속에서 그는 수많은 발명품들을 발명을 해서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너는 대상을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힘있는 사랑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에게 믿어주는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도님을 손가락질하고 성도님에게 싫은 소리 하더라도 성도님, 집사님, 내가 믿어줄게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집사님, 제가 믿어드릴게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누구야? 또 해야 되겠죠? 효리야 하듯이 누구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야? 왜 안 하세요? 자녀분들이 손주분들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내가 믿어줄게. 내가 널 믿는다. 이 고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사랑은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망하는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요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돼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얘가 나중에 장차 커서 좀 이런 인물이 됐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금은 실망감을 좀 남겨줄지라도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멈춰버린다면, 즉 사랑이 멈춰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랑의 메시지, 기대한다는 그 느낌, 저분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기대한다는 느낌을 통해서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기대, 부모님의 사랑이 그쳐졌다. 더 이상 너는 믿을 수 없어. 더 이상 너는 기대하지 않아. 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 자녀들이 받는다면, 즉 부모님의 사랑이 이제 끝났구나, 내게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이제 멈췄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이 자녀들은 그 공허한 마음, 부모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을 이제 다른 것으로부터 얻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믿음과 그 기대와 소망을 못 받게 되면 이제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방향을 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바라는 기대, 바라는 소망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지속적으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사이에 기대와 바람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핸드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중에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사람하고도 연락하고 저 사람하고도 연락하고 해서 SNS라고 해서 소셜 네트워킹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사람, 또 찾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많이 발명이 되었죠. 그 중에 얼마 전에 저에게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초대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밴드라는 겁니다. 밴드라는 어플리케이션 뭐냐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나 이 사람 아는데 연락해서 만나고 해서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 밴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은 과거 20년이 됐네요, 벌써. 20대 초반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 빛들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만났는데, 그것을 보면서 옛날 추억에 많이 잠겼습니다. 20년 초반에 한바른 교회들이고, 한바른 세상 그 대학 생활에 다 빠져가지고, 주일날엔 교회 잠깐 나오고,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즐겁게 세상적으로 지내고, 이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신앙적으로 잡아줬는가? 세속적으로 즐거웠지만 그게 영적으로 즐거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때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선배들이 전화하고 기도하고 불러내고 성경 공부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제 철들고 나니까 그 철없던 후배들이 이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반갑게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참 철없이 지냈죠. 20대 초반에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까? 대학교 가서. 그때 이 신앙적으로 잡아줬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배들이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하면서 후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줍니다. 지금은 철이 없어서, 지금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저렇게 하지만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저들도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요, 수련회 같이 가자고 독려해서 기도하고, 화요일마다 또 대학부 기도회라 그래서 모여서 또 자기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렸더니 우리 후배들이 다 옳게 성장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학 생활에 얼마나 실망감 있는 많은 후배들의 모습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후배들을 사랑하니까 주님 기대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하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대단한 인물들이 될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자기의 의지가 없어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이제는 남을 이끌 수 있는 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그랬던 선배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이죠. 이 사랑이란 것은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소망이 끝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지금은 저렇지만 주님 변화시켜 주시면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고통을 수반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 있다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가든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왜곡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왜곡에 대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과는 점점 멀어져서 말세가 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성경적인 사랑의 대상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나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돈, 쾌락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그 세태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세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정도로 벌써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가정이 없으면 가정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가나 사회에 믿음과 신뢰, 사랑이 없으면 국민들은 그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빈 껍데기로 남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맛이른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뉴욕 타임즈의 그 베스트셀러로 소개됐고 우리 한국에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존 웨인 슐레터라는 사람이 자기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그의 실화를 글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병상에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는 의식을 차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위트 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는 어떠한 것도 갖다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무덤에 없을 테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갈 예정이다. 네 아빠가 밤낮 유럽에 데려간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니. 그래서 죽음의 인종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 시무룩한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위트 있는 이야기를 남겼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다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메모지에 시를 써서 남겼습니다. 이게 정말 그 어머니가 남기고자 하였던 유언의 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울어다오. 너희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게 주고 싶은 바를 내 형제들에게 베풀어다오. 자녀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너희 이 어미는 너희가 이 어미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너희 눈, 너희 마음, 너희 친절한 행동 속에 나로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정작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랑하는 우리 경양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 그리고 믿어주는 것, 그 바라는 것, 견디는 모습, 이것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면 그 사랑을 통해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세상에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을 주고 빛을 주고 여러분들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에 비춰졌을 때 그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 나의 제자인 줄 너희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